그리고 7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언약의 본질이 뭐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죠. 왕이 되겠다는 거죠. 너희는 나를 섬기는 백성이 되는 거. 이게 언약의 본질이에요. 이것을 지금 확인해 주면서 8절에 땅도 다시 후손에게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되겠다. 언약의 본질을 지금 재차 강조합니다. 그리고 9절에 가서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이제 하나님이 자기가 계약 맺은 대로 철저히 지키겠다고 이걸 확약을 해줘요. 그리고 9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나는 지켜왔고 앞으로도 지킬 것이다. 그러니 너도 네 후손도 지켜야 된다. 네 후손이 언약을 지켜야 되는 징표를 주겠다. 이게 뭐예요? 할례 제도예요.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는 것이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표징이 되게 하고 영원한 할례 언약으로 언약을 갱신해 줘요. 그렇죠? 그것이 14절까지요. 그리고 사라라, 열국의 어미라고 이름을 또 계명해 줘요. 그리고 나서 19절에 보면 낳을 아들 이름을 이삭, 웃음이라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름이 뭐예요? 순수한 우리말로 웃음아, 이삭아가 웃음아예요. 이름을 웃음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21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언약을 갱신시켜주는 표징을 그대로 실천하죠.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이게 17장이에요. 그러니까 15장에서 언약을 맺은 걸 깨버린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갱신시키고 회복시켜주면서 너 언약을 지키는 것이 뭐냐? 할례를 행하는 것이다. 할례 제도가 여기서 나옵니다. 성경에는 성례가 둘입니다. 구약의 둘, 신약의 둘입니다. 구약은 할례와 유월절 만찬이에요. 이걸 피가 있는 성례라 해서 유혈 성례라고 얘기합니다. 왜 유혈 성례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성례가 유혈 성례에서 무혈 성례로 바뀝니다. 할례가 무엇으로 바뀌어요? 세례로 바뀌고 유월절 만찬이 성만찬 예식으로 바뀌어요. 자, 구약에서 구약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할례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룩한 예식으로 자리 잡아요. 난지 8일 만에 남자아이들의 꼬추에 표피를 베내는 것이 할례잖아요. 자, 그러면 이 할례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오늘 아브라함 언약에서 제일로 중요한 부분이 이 할례와 또 이어서 공부할 22장의 모리아 산장의 제사예요. 이 할례 제도는 하나님께서 고안해 내셔서 지시한 것이 아니에요. 이미 중동 그 지역 사회에서는 할례들이 행해져 있었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중동 지역은 지금은 뭐 우리나라도 사내아이 나면 달래 행하잖아요. 중동 지역은 비가 없어요. 거칠고 메마르요. 물이 없어요. 먼지가 보여요. 그러니까 이 표피를 잘라주지 않으면 그 속에 이물질이 들어가서 건강상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에요. 그 중동 지방은 다 보건학상 할례를 행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문화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예요? 종교적이고 신학적인 의미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왜 할례를 행하게 하셨을까?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을 지키는 행위가 할례를 행하는 것이었을까? 여러분, 지금도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은 할례를 생명처럼 여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유대교에 있었던 자들이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인 이들이 바울이 세운 교회에 가서 그 교인들의 행태를 보니까 이건 아닌 거야. 그래서 이거 바울 문제 있구나. 뭐 때문에 그런 줄 압니까? 할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안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할례는 뭐냐?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는 표시예요. 하나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 구원이 두 가지를 얘기한다고 그러죠. 구원은 뭐예요? 첫째는 죄사함이죠. 예수표로 죄사함 받은 거예요. 죄사함 받은 거 그것만을 구원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죄사함 받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 죄사함과 하나님의 아들됨이에요. 그런데 유대교에서 개종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건 할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 믿으면 죄사함만 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죄사함만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그들이 외쳤던 거예요.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1장에서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다른 복음이 뭐예요? 할례 복음이에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가 17장 9절을 읽어봤잖아요. 자, 내가 너와 계약 맺은 대로 내가 하겠다는 거 다 한다. 그러니까 너도 나하고 계약 맺었으니까 너도 나 계약을 지켜야 되지 않겠냐? 그 계약 지키면 뭐예요? 할례를 행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도대체 할례가 뭐길래 할례를 행하면 언약을 지키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지키는 것이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할례가 뭘까? 아까 얘기했죠. 보건 학상으로 그 지역사회에서는 할례를 행하고 있었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종교적인 의미, 신학적인 의미를 더해줬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할례가 보건상으로 행하는 것이 이제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예식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게 한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언약을 깨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육신적으로 부부간의 부부도 아니죠. 하갈이니까. 성관계를 해서 자식을 낳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아브라함. 절대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때까지 기다린 게 99세예요. 이제 정자수가 충분하지 않아서 임신을 시킬 수가 없어요. 사례는 90살이에요. 성경은 뭐예요? 이미 경수가 끊어졌다고 얘기해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 아내도 자식을 낳을 수 없어요. 하나님 그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자식 낳으면 지들이 낳았다고 주장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놓고 할례를 행하게 하는 건 뭐예요? 아기를 절대로 낳을 수 없는데도 할례를 행하는 건 뭐예요? 아브라함의 성기를 자르는 상징적인 예식이에요. 성기를 가지고 부부 관계를 가져서 성관계를 가져서 임신을 시켜서 자식을 낳은 게 이스마엘이란 말이에요. 근데 절대로 낳을 수 없는 나이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 놓고 또 성기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럼 애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애 못 낳죠. 그리고 나서 이삭을 줬어요. 그러면 이 자식은 누구 자식이에요? 하나님 자식이죠. 할례는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할례 제도는 뭐냐면 이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 자식입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이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키워야 돼요? 내 자식이면 내가 엄마들이 젖을 먹여서 키워야 되죠. 엄마가 밥을 해서 식탁 차려줘서 영양을 공급해서 키워야 되죠. 근데 이게 내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 자식이면 뭘 먹여야 돼? 하나님 말씀을 먹여야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아이를 말씀 교육으로 하나님 말씀을 먹여서 키우는 거예요. 이게 할례 제도예요. 자, 그러므로 할례는 뭐예요? 할례를 행하는 것이 네가 나와의 언약을 지키는 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할례를 행하면서 하나님, 이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식입니다. 하나님 자식을 우리 가정에 맡겨주셨는데 하나님이 길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겠습니다. 여기서 유아세례 받은 분들이 있죠. 유아세례 받을 때 내가 이 부분 설명을 하면서 확인시켰죠. 이게 지금 유아세례 받으려고 데려온 애가 누구 자식이냐. 다 하나님 자식이라고 고백했잖아요. 유아세례가 이 할례의 전통에서 온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자식으로 할례 제도를 통해서 입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선민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이방인이라고요. 이방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우리 가족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 자식들은 우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유대인들이 그토록 종교적인 자존심을 부리고 우월감을 나타내는 이유가 여기 있다니까, 할례 때문에. 그것을 계속 행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그래서 아브라함과 모든 후손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자식으로 입양된 거예요. 이게 할례 제도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정에 자녀를 선물로 준 것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식을 아브라함 가정에 선물로 주신 거는 엄청난 차이가 나죠. 근데 아브라함이 언약을 깨버리고 범죄를 했어요.
그런데 이 범죄한 아브라함의 언약을 회복해 주면서 내 자식을 하나님의 자식으로 하나님이 입적해 버린단 말이에요. 이건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자식으로 크는 게 그 자식에게 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자식으로 크는 게 그 자식에게 복이 되겠습니까? 내 자식으로 크는 게 오늘 뭘 해줄 수 있는데? 내 자식에게 도대체 뭘 해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자식으로 큰다는 건 엄청난 그 아이에게는 축복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범죄했는데 범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어거스틴의 은총의 신학이에요. 어거스틴이 너무너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그때 당시 라틴어를 썼잖아요. 라틴어로 이렇게 외쳤어요. 호 페릭스 쿨파메아. 무슨 얘기인 줄 압니까? 오, 내 죄가가 복이 있도다.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었으랴 하는 얘기예요. 이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잘못 오면 쥐어뜯고 두들겨 패고, 근데 하나님은 잘못한 것을 통해서 회복시키면서 더 큰 은혜를 주셔. 왜요?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은혜가 별로 안 되는가 보네. 어떠세요? 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아니에요? 할례 제도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는 입양 예식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가정은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이게 17장 얘기입니다. 그렇게 언약을 갱신시키고 18장에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이걸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현현의 절정은 뭡니까?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너에게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데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세 사람이 방문한 거죠. 그럼 한 분은 누굴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그를 호위하는 두 천사를 대동하고 왔어요. 와서 내년 이맘때 드디어 이삭이 출생한다 하는 얘기를 해요. 그 담소를 나누는 중에 여기 이 본문으로 히브리서 13장에서는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하다가 복을 받은 얘기로 이렇게 대접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적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얘기를 담소를 나누는데 이런 지금 건물이 아니잖아요. 텐트 생활하잖아요. 텐트 안에서 살아는 지금 안 살림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밖에서 얘기하는 얘기가 다 들리잖아요. 그런데 애기 낳는다니까 사라가 너무 기가 막혀서 피식 웃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지금 네 아내 사라가 안에서 웃고 있느니라. 깜짝 놀라. 안 웃었는데요? 아니다. 네가 웃었느니라. 그러니까 불신의 비웃음. 이것을 진정한 웃음으로 바꿔줘. 그게 이삭이에요. 그것이 21장 6절에서 고백되져요. 사라가 21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사라가 이삭을 출생하는 얘기입니다. 출생을 하면서 사라가
간증을 하고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웃음이라는 이 웃음, 이 얘기는 뭐지? 내가 불신앙으로 비웃었더니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오셔서 나에게 웃음을 주셨다. 자, 어쨌든 그래요.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보면은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찾아온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 누가 오면은 일본 거쳐서 한국으로 오든지 한국 거쳐서 일본을 가든지 남북과 함께 그러면 북한 갔다가 남한으로 오든지 하는 것처럼 어디로 가요? 소돔으로 가요. 소돔에는 누가 있어요? 조카 롯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건 보세요. 자, 16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여 갔어요. 전송하러 아브라함은 나갔는데 아브라함과 여호와는 계속 대면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서 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무엇으로 여겼어요? 벗이라고 불렀어요. 내가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하면서 뜻을 나누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예요.